새 언약교회에서 어떤 말씀으로 제가 첫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겨자의 씨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로마 제국과 같은 위대한 그런 나라나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을 비유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 장국의 목사님이 보여주셨듯이 그 옛날에 그거를 가져오셨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진짜로 요 손가락 위에다가 딱 올려놔서 봐도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적은 씨앗입니다. 그것이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8피트 아니면은 12피트 이상 자라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겨자씨의 그 특유한 향과 그 씨의 맛이 너무나 맛있어서 많은 새들이 몰려드는 그리고 거기서 안식하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지금 작은 것을 보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은 씨앗의 잠재력입니다. 둘째, 작은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루는 성장입니다. 첫째로 작은 씨앗의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씨앗은 현재보다 미래를 말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씨앗을 사셔가지고 이 씨앗 너무 아름다워. 나는 이 자체로 좋아. 그냥 이 씨앗을 그냥 진열해 놓을래.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씨앗은 여러분들이 H마트 가가지고 씨앗을 사오시는 이유는 뭐 진열하려고 그것을 그렇게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으려고. 왜냐하면은 씨앗의 그 정답은 뭐냐면은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의 잠재력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그 안에 줄기가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커져서 그것이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라는 소년 여러분도 아시죠? 그 소년은 베들레헴의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그저 목동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왕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라는 어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성격이 급하고 거친 어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로 보았을까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교만하고 잔인한 박해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로 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신약의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게 하는 그러한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잠재력을 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 부흥사였습니다. 부흥 역사였습니다. 그 글을 준비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아니었습니다. 1950년도 특히 6.25가 지난 후 완전 바닥을 친, 못 사는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7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회의 단순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인구의 20%가 개신교 기독교인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한국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제일 재정적으로 많이 보조한 나라는 미국이죠. 그렇지만 숫자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도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과소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어.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얘기했듯이 저는 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미래를 봅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이제 목회로 이 교회가 아주 깊은 뿌리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로 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바탕 아래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공동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생각하면 하나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종종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겨자씨는 일상의 최소 단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의 기적은 단순히 많은 가지와 많은 열매를 맺는 숫자적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교회 성장, 신앙의 성장을 평가할 때 우리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자체 건물이 얼마나 큰가,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숫자적인 개념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퀀티티, 숫자보다는 퀄리티, 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의 변화와 그 관계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왕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은 무엇이냐? 군중과 시간을 보내는 그것보다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같이 웃고 울고 함께 생활하며 기도하며 함께 길을 걸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머리를 이제 잘랐습니다. 지난 두 달간 완전 그 사나이가 돼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나고 머리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오늘 또 임직식인데 그렇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이발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겨우 이제 우리 구역 사람 몇 명만 알고요. 제가 구역 예배 좀 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가 없다면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뭐를 하기 원했죠? 격려를 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나누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 교회의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현대 사회가 세속화되는 이 현대 사회가 여전히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존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의심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노방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복음의 전도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가상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모여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과학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그 경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원상복귀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분명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나타나셔도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상 조작이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냉소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논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설명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변화야 됩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는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교회를 이
진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성장을 원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한국 교회를 찾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만남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아까 읽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렇죠? 바울은 성장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심는 것은 누가 해요? 사람. 물 주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죠. 성장은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아볼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장의 영광은 누구한테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말로 맺겠습니다. 우리도 성장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잘못된 욕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도 성장하고 나무도 성장하고 생명이 묻는 것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단순히 숫자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꽉 차는 것이 성장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의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한 진정한 성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교회가 앞으로 계속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듯이 깊은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새 언약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될 우리 주 목사님도 주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그러겠네요. 우리 주 집사님도 아까 기도했듯이 뭐예요? EM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영어로 가겠습니다. First,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for allowing me to be installed today at New Covenant Church. This area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The reason is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I grew up, went to junior high and high school here. And this is the last place where my parents served together in ministry. That is the reason why I can boldly say I feel like I'm coming home. Today, I stand not only before you, but before our God, our Lord Jesus Christ, heavenly hosts, and those who have gone before us, especially those who are in the faith, including my parents. Therefore, I come with gratitude, humility, and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Today, I would like to share God's Word under the title, The Miracle of Small Seed. When Jesus described the kingdom of God, He did not compare it to a great empire or magnificent temple, such as Solomon's temple.
Instead, he compared it to a mustard seed. Many years ago, Pastor Chang showed me how small the mustard seeds are. But when it grows to 8 feet to 12 feet tall tree. This is amazing. This is what Jesus is telling us about. The miracle of the mustard seeds. Today I'd like to mention 3 things about these mustard seeds. First, the potential of a small seed. A seed speaks more about future than the present. No one looks at a mustard seed and says, "Oh, what a beautiful seed. I want to display this and I want to cherish this as is." No. The reason why we purchase seeds is to plant them. And when the seed is planted, it sprouts, grows, blooms, bears fruit. Then we rejoice. Why? Because seed contains not only what it is, but what it is to become. That's the potential of the seed. Inside the tiny seeds are roots, even though we cannot see it. There's a trunk. Inside that seed are branches, fruits. Inside that seed is even a place where multitude of birds will come one day and rest. Though the Bible gives us many examples of this truth, how biblical characters start small as like a mustard seed and become someone great. For example, David, a shepherd boy. People saw David as a shepherd boy, but God saw a king. People saw Peter as a rough fisherman, but God saw a leader of the church. People saw Saul as a prosecutor, but God saw a missionary who would carry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Years ago, I had an opportunity to write an article about Korean church history. One thing I learned about Korean church growth from that research is this. The Korean church did not begin as a strong and influential church as we know today. Especially after Korean War, the whole country was devastated. It was in ruins. People came to Korea to support them, provide mission work. That's what Korea was. But in 70s, 80s, and 90s, there was the growth explosion. And today, Korea is known as the nation that sends out the most missionaries. What a great transportation. What a great transformation that Korea has experienced. Looking at Korea in the 50s, no one would have predicted that. That is the potential that God saw for the Korea. Perhaps some of you think that I am so small. I don't have anything. I'm too young. I'm too old. I don't have much to offer. I'm not especially talented or skilled as leaders. But friends, when we see limitation, God sees possibilities. When we see present, God sees the future. When we see only the seed, God sees a tree in us. That is the truth for our church, New Covenant Church as well. God is not looking only at where we are today. He
He is looking at what He plans to do with this church, with each one of you tomorrow. Secondly, the miracle of the small community. When I think about the mustard seed, another word that popped into my mind is the word small. The mustard seed was commonly used in Jesus' day as a picture of something very small and seemingly insignificant. Yet Jesus chose this tiny seed to describe the kingdom of God. The miracle of the mustard seed is not simply a miracle of numbers. A lot of people think that if you have a lot of money, if you have this, if you have that, that is a sign of growth, success. A lot of people determine church success in the same way. Large number, big building, and large budget. But that's not it. The way that God is seeing what growth is, what success is, He is focusing not only quantity, but on quality. On transformed lives and meaningful relationship. That's what God is focusing on. Look at the life of Jesus. He was born not in a palace, but in a manger. When He began His public ministry at the age of 30, He did not build a large school to, bring in thousands of students. He only had 12 ordinary people. He rather spent time with these 12, living with them, eating with them, laughing and crying with them. And you know the result. They changed the world. That's what kingdom of God is all about. What a blessing it is for each one of us. We don't have to compete with all these big churches, all these, highly accomplished, believers out there. No. God sees each one of us as a mustard seed. The kingdom of God begins and grows. But we have to remember, with relationship. First of all, with Jesus and with other people. A few days ago, I visited a Korean barber shop. And then the barber told me, Pastor, I attend one of the largest Korean churches in this area in Orange County. But that's all I do. I attend the worship service and I come home. I hardly know anybody because there are too many people. I only know just a couple of people from my guyok. That's what he said. Even the largest church cannot truly function as a church without meaningful relationships. Hebrews 10:24-25 says,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encouraging one another. The early Christians did not gather just to attend church and go home. No, they gathered to encourage one another. They gathered to strengthen one another. They gathered to love one another. That is what the kingdom of God looks like. That is how the church became the world power. Today, many people in America and in Korea are skeptical of Christianity, suspicious of the church. So how can we reach out to these people who do not know Christian ethics, the truth? They actually reject them. How can we reach out to them? Through argument? No. Through debating? Probably not. But by sharing the love with one another. I want our church to be not to be confined within these walls and say, I have to evangelize and bring them to this church. No.
We have to evangelize, share the gospel, whether they come to this church or not. Even the people of other ethnicity. Even the people whom will never enter this church. We need to go out there and love them, make relationship with them, and share the gospel with them. Thirdly, God is the one who gives the growth. In 1 Corinthians 3:6, the Apostle Paul writes, I planted, apostles watered it, but God gave the growth. Amen? Paul understood the secret of growth. The secret is people do the planting, people do the watering, but God is the one who makes things grow. We can do a lot of stuff, but we cannot make life. We cannot create the growth. It is God and God alone. That is why we trust Him, rely on Him, continue that relationship with Him. As we know that, then what do we do? What do we do as Christians? There's a lot of things we can do. We can plant the gospel. We can water the plant. That's our responsibility. It's not that difficult. We do not save people. God does. And we are God's instruments in our daily lives. So I want to challenge you, those who are sitting in this room, in this sanctuary today. What is God telling you today? What are you receiving from this message? Do you recognize that you are a mustard seed? But do you know what God sees you as? A great man and woman of God. And today and next week, we're going to continue on this parable of the seed and the parable of the leavened bread. And we will continually ponder upon how we as a church, we can grow together and do what God wants us to do through this church. Amen.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Our gracious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words. Thank you that realization of us right now being just a mustard seed. Maybe we are a sprout. But Lord, we know that you not only see us something small, but you see our potential. The reason is because you are the one who put that potential in us. And help us to open that, whatever that is closed, whatever that is blocking, whatever that is preventing from living our full life in Christ. Lord, help us to do tha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은 겨자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서로를 볼 때 겨자씨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잠재력을 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잠재력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